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다음 달부터 월정사에서 금강경 기도를 합니다. 월정사 원래 작년에 했다가 좀 쉬다가 한 3개월 정도 아니지 한 5개월, 4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편해서 재편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중흥의 군주로 등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월정사 금강경 기도를 전국에서 제일 큰 기도로 키워보겠다 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원력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월정사가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정사가 조계종의 시원지입니다. 조계종의 시원지예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 이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에 근원을 이렇게 올라가면 당나라 중기쯤에 육조 해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육조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육조 혁명. 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잘 들어주셔야 돼. 혁명. 그래서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고 그것을 발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종선 선불교의 시작입니다. 선불교, 중국 선불교의 시작이에요. 그걸 이제 좀 다른 선불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남종선이라고 하면 남쪽에 시작해서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 지금 광동성 어딘지 잘 모르실 건데 광동성 하면 들어본 건 광동요리 이런 거 한두 번 정도 들어봤으면 됩니다. 그 정도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 아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홍콩이 좋은 데일까요? 홍콩, 상해 이런 데가 좋은 데일까요? 거지 같은 데입니다. 거지 같은 데입니다. 왜 거지 같은 데인지를 아냐면 아편전쟁 때 중국이 탈탈 털리거든요. 탈탈 털리면서 외국에 뺏기는 데잖아요. 좋은 데를 줄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양을 해줘야 돼. 이제 두드려 맞고 땅을 일부를 줘야 돼. 그런데 좋은 데를 줄 것 같아요? 눈가를 줄 것 같아요? 아니죠. 거지 같은 데를 줬죠. 그게 홍콩, 상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이나 홍콩, 마카오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로는 선진국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떡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 개발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이 조선시대 내대로 사람 제대로 사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고 싶죠. 살고 싶죠. 그래서 뭐 배산 임수가 어떻고 그다음에 큰 강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풍수지리에서. 됐고 강남이 좋습니다. 그런 거 다 됐고 배산 임수 좋으면 너 월정사 와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부산 진구 쪽, 그러니까는 초량 쪽 이런데 거기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 외관이 있던 데입니다. 외관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 준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가 찌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데는 절대 안 줘요. 아무리 내가 뺏기는 상황이라도 좋은 건 절대 안 줘.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홍콩 옆에 있는 데가 이제 해능 스님 계시던 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혁명은 다 이렇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혁명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변방에서 이루어져요. 변방에서 이루어져. 왜? 중앙은 쥔 게 있어서 잘 놓지를 못해. 이게 놔야 혁명이 되거든. 근데 기득권자들은 이거 아까워서 못 넣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거지. 그래서 혁명의 주체는 언제나 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이 어디 사셨냐면 광동성 조계산이라는 데 사셨어요. 조계산 보림사. 지금 남화선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보림사. 그래서 그 유풍을 따른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계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계종이 언제 들어오냐면 통일신라 말에 이제 여기 설악산으로 도의스님, 진전사의 도의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유학 갔다가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뒤에 이 강릉의 굴산사에 이제 도의스님이 개창한 건 가지산문이라고 하는 거고, 가지산문. 뭐 깊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밤에 고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강릉의 사굴산문, 범일국사라는 분입니다. 범일국사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죽어서 신이 됐습니다. 내가 스님들 중에서 죽어서 신 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잘 나가는 스님들은 약간 신격화 되기는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범일국사는 신입니다. 대관령 신이 됐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신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강릉 단오제 주신이 범일국사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국가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신입니다. 유네스코 마크가 있어. 신인데. 대단하지? 내수용 신이 아니고 국제적 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으면 민간적으로도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됐겠나라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계종의 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계종의 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조계종이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일본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 강릉 범일국사에 이렇게 법맥을 계승하신 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들어본 사람,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송광사. 그때 이제 불교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송광사 가보셨습니까? 서울이 수도도 아니고 개경이 수도일 때 송광사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우리나라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지도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진짜 멀리까지 갔구나. 왜? 새로운 혁명을 지피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그 광동성 그 찌리한 데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켜서 지금 선불교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진울 스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데 영웅들은 사람이 시대를 만듭니다. 진울 스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16국사 어쩌고저쩌고, 정확하게는 15국사고요. 왕사까지 치면 20분이 넘습니다. 송광사에 주석하였던 왕사까지 치면 20분이 넘어요. 그때 진울 스님 쪽에서 송광사 쪽에서 사실은 조계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천태종이 있었고, 천태종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이제 고려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을 하는데, 중국 유학, 송나라에 유학을 가셔서 천태산 국청사가 있어요. 대단한 또 도량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학하셔가지고 내가 천태종을 세우겠다. 한국에도 고려 불교에도 천태종을 세우겠다. 이렇게 천태종을 세웠는데, 천태종은 선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종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선종에서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영입을 해요. 그래서 선불교가, 선종이 좀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송광사 쪽에서 범선불교를 제창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산선문 이렇게 해서 다 독립해 있었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예전에
오일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오일남 선생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 나오잖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딱 그 경기가 멈췄잖아.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왜? 그 몰라?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 생각을 딱 해서 우리 선종은 선종끼리 하나로 뭉쳐야겠다.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외국자분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범 롯데가 하나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롯데가 흔들려 이러면 뭐 범 롯데가 안 그러면 뭐 범 LG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범 삼성 지기들끼리는 싸우다가 범 삼성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산선문 중에 사골산문이 정통이었는데 그 당시에 송광사는 사골산문이었는데 사골산문이라고 하면 이 범일국사예요. 사골산문이라고 하면 밑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조계종 육조 해능 스님께서 조계산에서 법문을 설하셨으니까 조계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조계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얘기만 나왔는데 하나의 종파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흐리무리해져요. 좀 시간이 가면 또 약간 이렇게 희미해져. 그리고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중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제 티베트 불교 약간 복잡한 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해지다가 티베트 불교는 대처성 중심입니다. 대처, 육식, 속복, 막 이런 거예요. 걔네들 되게 좀 웃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고려불교에 문제가 많았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대부분 다 티베트 불교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네는 막 일종의 첩도 두고 막 이래요. 좀 되게 지저분한 놈들이거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고려불교가 약간 해롱해롱해집니다. 그리고 민중들도 이제 돌아서게 되고, 종교라면 어느 정도의 청정성은 막 모든 구성원이 청정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하지만 근간은 다 청정성이 있고, 이상한 놈이 몇 놈 있어야지. 근데 저 티베트 불교는 그냥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게 설명하려면 길어. 후기밀교, 탄트라리즘, 탄트라 불교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제가주의. 제가주의.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화를 해내고, 선불교 전통으로 돌려야겠다. 청정성으로 돌려야겠다. 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여말삼사라고 불리는 태고보우, 나홍해근, 그 다음에 백운경한 스님입니다. 백운경한이면 잘 모르겠지만, 백운경한이 직지심체 요절, 절요를 찬술하신 자기 서곡 청공 스님이 요거 좀 해봐 이래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하고 이 세 분이서 이걸 다 정리를 해냅니다. 이제 원간석기가 끝날 때 공민왕의 반원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박자를 맞춰서 이 스님들이 그런 정책 이런 식으로 불교를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날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커가면서 불교가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저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불교예요. 근데 지금은 마치 뭐 세탁해서 약간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태고보우, 나홍해근, 백운경한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청정성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추스릴 때 그때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이 조계종의 법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일 중요한 스님이 화남 혼수 스님이라고 조선시대 마지막 국사입니다. 조선시대까지 하는 마지막 국사예요. 마지막 국사. 고려 말 조선 초까지 하는 마지막 국사. 화남 혼수 스님. 그 혼수 스님이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북대. 북대에 살았어요. 북대.
신성함에 그쪽 신성함 쪽에 살았고 신성함이 북대는 아니구나. 신성함 쪽에 사셨고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이 나홍 스님이 북대 고운함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법을 묻고 그 법을 계승하고 이 혼수 스님의 법맥이 지금 조계종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존재하는 모든 조계종맥은 이 혼수 스님 법맥이에요. 근데 이 혼수 스님을 나홍 스님 제자로 볼 거냐, 태고 보우 스님 제자로 볼 거냐? 저도 그렇지만 선생이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이 많아. 선생이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이상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니, 공부를 여러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폭넓게 하는 거지 무슨 선생이 한 명밖에 없겠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선생님이 많다가도 나한테 진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교수만 한타 쓰거든요. 지도교수만 한타 써. 제가 석사를 2개를 하고 박사를 7개인가 8개를 했는데 졸업한 게 6개인 거예요. 이제 뭐 8월에 또 하나 졸업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초반에는 맞았다 뒤에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잘 마음에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지도 교수는 아닌데도 나랑 진짜 잘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제자가 나는 누구 맥을 계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꼭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사법천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요. 내가 쉽게 말해서 10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진짜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 10명은 나한테 다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이 선생님 가르침이 제일 좋았어. 이렇게. 그래서 혼수 비문에 보면 나홍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인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태고 보우 스님한테도 법을 받긴 받았는데 태고 보우 스님에 대해서는 비문에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지. 그리고 나홍 스님에 대해서는 길길이 써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인 거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홍 스님하고 동갑이에요. 야, 동갑인데 선생님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선지식은 미치래도 선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건 나홍 스님이 출가한 지 후배예요. 절에 들어온 거는 후배라니까. 나이는 동갑이고 절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은 출가한 걸 기점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꼭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미루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가면 한 4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미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제 사제 스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절에서는 상호 존대를 합니다. 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동서간에.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애매해지지? 약간 애매해져.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우스님은 혼수스님보다 법납도 많고 나이도 많았는데, 나홍 스님은 사실 동갑에다가 출가한 지가 더 후배예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배웠어. 참, 이 혼수 스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법을 전한 데가 북대입니다. 북대 고운함이라고 요 미르감 옆에 있어. 지금 북대.
그래서 저도 북대 쪽에 고운암을 다시 재건하는 거야말로 조계종을 바로 세우는, 거기가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불사가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실 그런 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원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이 많기 때문에 좀 바빠.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이제 조계종이 여기가 시작이 되는 한국 조계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진울스님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까지 내려오는 법맥에 있어서의 조계종은 요 미르감 쪽에서, 북대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고운암입니다. 고운암 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계종의 모태를 만든 거는 1941년도에 상원사에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노스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남노스님이. 그때 일본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병합하려는, 1941년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하고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동종하고 선불교 중에 조동종이 있는데 그걸 섞으려고 하니까 그걸 합쳐서 하나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한용운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임재종인데 무슨 조동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도 찾아보니까 임재종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또 임재종하고 합치려고 해요, 얘네가. 이제 됐지? 너는 임재종, 우리도 임재종. 단일한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하다가 또 반대를, 한국 스님들이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일제강점기가 서슬이 펄한데 얼마나 그게 서슬이 펄했으면 애가 울면 순사 온다 하겠어요. 순사는 진짜 개뿔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개뿔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 순경 이런 거잖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게 서슬이 펄한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반대를 한다고. 근데 1941년도가 되면 진짜 이 일본 놈들이 미친 짓을 합니다. 남산에, 경주 남산에 식물원 자리에 방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방문사. 들어보셨습니까? 방문?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이등방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을 사이에서 이거 됐잖아. 죽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한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예전에 화폐에도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사찰이어서 방문사입니다. 이등방문의 방문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절을 지었어. 그래서 그 절 밑에 한국 불교를 다 넣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임재종하고 합치는 것보다 더 기분이가 나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거지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 종정 스님이 누구였냐면 하남노 스님이 종정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 놈들이 말을 못하게, 더 이상 섞을 수 없게 한국 불교사에서는 찾아지는데 일본에는 없는 종파 이름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진울 스님 쪽에서 했었던 조계종이 나온 거예요. 일본에는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게 1941년도에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불교 정화를 거치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노 스님을 우리가 추모 달해제 할 때 조계종 초대종정이라고 이렇게 추모 달해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이후로 오대산이 계속 발전해가지 못했느냐? 이유는 일사후퇴 때 아군들이 전소시키면서
여기는 뭐 불나가지고 거지꼴이 됐으니까 그거를 복구시키면서 스님들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조계종의 시원지라더라. 두 번의 시원지. 예, 두 번의 시원지. 예, 한 번은 저 북대에서 나홍 스님의 법을 혼수 스님이 받으면서 한 번 시작된 거고, 또 한 번은 1941년에 상원사에서 이렇게. 그리고 하남노 스님이 이 절에 왔을 때 되게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 절에서 저기 강릉포교당이 있어요. 월정사의 강릉포교당.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와세다 대학을 나온 용창은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와세다 대학을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실수를 해서 월정사 오대산 전체가 차압이 붙었다는 투자를 잘못해서 그때 진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중대 정멸공의 차압 딱지가 붙었대.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때 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지암 스님이라고 하는 부채 체결위원회 위원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채 탕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당신 혼자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봉은사에서 봉은사 조실을 하시면서, 그 당시는 봉은사가 지금 봉은사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본사였었고, 그래서 거기서 선풍을 일으키시던 하남노 스님을 모셔와요. 하남노 스님을. 그렇게 해서 큰 스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되겠습니다. 안 되면 이 절 전체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오대산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하남노 스님이 오셔서 그때 만든 게 중대 정멸복음 봉찬기도입니다. 봉찬기도. 그걸 해서 이제 정멸복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정사가 불나기 전만 하더라도 통도사 복음보다 중대 복음이 더 알아졌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봉찬기도 모임에 보면 30일 본사 주지, 그 다음에 조선 총독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후원자로. 그러니까 전국 사찰에 제일 큰 스님들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잘 나가는 쉽게 말해서 주요 인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문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남 스님 때니까. 그래서 그 봉찬기도라는 게 있었고, 그 봉찬기도가 최근까지도 이 월정사 주의 스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흐지부지 됐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금강경 봉찬기도로 월정사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왜 금강경이냐? 육조 해능 스님께서 가르침을 하신 주된 텍스트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금강경 같이 중요한 경전이 없다. 그렇게 해서 금강경 봉찬기도라는 거를 만들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제가 앞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강경도 들어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축구도 없고 힘들다. 기도가 힘들다. 그리고 기도는 명당에서 해야 된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월정사 적광전 자리가 삼국유사에서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적광전에서 기도를 하고 세 등급으로 나눠야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 힘들 필요도 없고 다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사람에 따라서 근기가 다른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급은 적광전에서 한다. 춥든 덥든 A급은 적광전에서 한다. B급은 문수선언에서 한다. 문수선언은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되고 바닥에 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가 출가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데이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도 좋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지대방이라고 이렇게 떠들기 좋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도 널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B급은 문수선원에서 기도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C급도 있어. C급도 있어. C급은 굳이 그렇게까지 새벽까지 하지 말고 한 12시까지만 하다가 들어가서 자면 된다. 이게 새벽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 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싶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기도에 동참하려는 마음, 제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할 때 제가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큰형이 해준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말이 있었어. 제가 학교를 자꾸 안 가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가서 잘해. 그러면 졸다가 듣는 게 있대. 저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쪽이지, 그래서 제가 개근상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 틀리면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큰형은 개근상, 무조건 개근상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서 자빠져, 학교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엎어져가고, 이렇게, 야, 목 디스크 걸리겠다, 이놈 새끼야. 이러면 선생님이 안 돼. 목 나간다! 이러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때리는, 있어.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그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니, 안 할 걸 뭐하러 가냐? 나 속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제가 교육자가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가서 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세상에서 진짜 공부는 자면서 하는 공부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모국어를 배울 때, 한국말을 배울 때, 우리가 뭐 제대로 정신 차려서 공부했냐. 엄마 등 뒤에서 자빠져 자면서 그냥 한국말을 귀로 계속 들은 거밖에 없어요. 한 2년 정도. 그러다가 입이 한번 틔인 거야. 엄마? 여기서. 아니, 다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엄마가 까무러질 듯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입이 트이기 시작해서 뭐 문법을 제대로 배워봤어. 단어를 외워봤어. 그냥 귀동냥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이상 위대한 교육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자는 교육이다. 자는 교육이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으냐? 자도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꼭 기도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철야를 해야 되느냐? 사람은 근기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른데, 그리고 간절하신 분은 촉광정.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문수소론! 12시까지만 하다가 공기 좋은 데서 바람 쐬면서 자야겠다. 따뜻한 데서 자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금강경 기도 때도 그렇고 이 신묘장구 기도 때도 그렇고 이 법륜전 이거 별로 법륜전에 방주잖아요. 그 떼거리 방 별로 제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도들한테 밥은 좋은 걸 줘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람자리도 어느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저런 때 지대방에 무료기 때문에 저 관리가 안 돼요. 누가 관리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불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차라리 내가 기도 중심이 되면 템플을 그냥 빌리겠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값을 받겠다.
그리고 템플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하게 있을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방 하나에 뭐, 한 4인, 이래가지고, N방으로 방값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저속한 표현이야. N방 나오잖아. 그러면 좀 편하게, 그러니까는 세 종류가 있는 거지. 난 체력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나이 70에, 내가, 날 추워 죽겠는데 적광전에서, 할 수 있겠냐? 아니, 그것도 가능한 얘기잖아. 너무 춥잖아, 겨울에. 맞잖아? 내가 기도 성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훅 갈 것 같아.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이게 통하기 전에 부처님을 뵈러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을 다 빌려버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 얼마나, 참신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빡시게 할 사람 빡시게. A급, B급, C급. 편하면 돈 내. 아니, 뭐, 돈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 당신에게 소용되는 비용을 지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 기도 원력이 그분들이 적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70 드셔가지고 몸도 아픈데 거기서 막, 적광전 같은 데서 추운 데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뭐 봄, 가을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 따뜻하고 시원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겨울이나 여름에 이렇게 몸에 무리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좀 다양하게 창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익숙하니까 이렇게 견디시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처음 절에 오는 사람들은요, 못 견딥니다. 미안한 얘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눈높이를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템플 이런 데도 이렇게 가보고 이러면, 그 모포나 이런 거 약간 너무 이렇게 딴 사람이 잔 게 역력하게 티가 나 있는 거. 뭔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주름 막 이렇게 가 있고, 머리카락 한 3개 있고. 나는 머리카락 없는데, 이건 내 머리카락 아닌 게 분명한데? 내 거였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물론 뭐 제 방에서 신경은 안 쓰는데, 가끔은 그런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적광전에서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문수선언 쪽에서는 영상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틀어도 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기도 혁명이 되는 이유는 와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오고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지금 유튜브 기도잖아요. 우리 유튜브로, 아침, 저녁에는 축원을 해주고, 유튜브로 축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금강경을 한 번씩 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뭐 새벽 예불 끝나고 금강경을 같이 하는 걸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일찍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일어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동참해서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저녁 예불 끝나고 뭐 기도할 때 들으시면 들으시고, 나는 시간을 못 맞추겠어요. 그러면 앱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누르면 금강경 법주 스님이 해안 스님이거든요. 해안 스님이 연부를 되게 잘하십니다.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부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을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연부를 그걸 틀어서 들으면 되고, 들으면, 하루에 한 번 들으면 달력에 도장이 하나 찍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잔인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한 번씩 듣도록,
착착착착 도장이 들어가. 그래서 한 달이 되면 참 잘했어요.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향을 하나 사르시고 그 옆에다가 1,000원짜리 쇠돈을 하나 놓고 그리고 그 금강경을 한번 유튜브를 듣거나 안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듣거나 그 방법들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루에 한 번 금강경을 읽는 삶을 만들겠다. 그래서 노년의 삶의 질을 좋게 하겠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이 있고 바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사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줘야겠다.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갓바위도 좋고 봉정암도 좋은데 그런 데서는 가피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피 확률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꼭 나한테 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매일같이 금강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데이터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년기 삶의 변화, 행복 만족도라고 하는 거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1,000원씩 모이면 한 달이면 3,000원, 3만 원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 오셔서 철야를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기도는 작년에 30만 원 받았더라고요. 제가 혁명적으로 쫓겨날 걸 각오하고 10만 원으로 아니야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좋게 하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는 가장 긴 세월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안 죽는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안 죽어요. 안 죽어. 저번에 봤잖아. 코로나 90인데도 정부에서 살려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 안 죽어. 그래서 그러면 안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안 끝나죠. 왜냐면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약간 그렇게 되고 점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80이 넘고 뭐 90 되는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자식들이 와서 뭘 해줄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것들을 계속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일종의 명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습을 들여야 된다고. 습관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금강경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금강경을 읽으면 죽은 뒤에 지옥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윤년 들었잖아. 윤달 들었잖아. 윤달 들었죠. 맞잖아요. 그럼 예수제 같은 거를 원래 하거든요. 근데 예수제에 보면 저승빛이 나오고 돈 몇 관에 금강경 몇 권이 나옵니다. 맞다니까. 금강경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읽으면 마일리지가 상충이 돼서 쉽게 말해서 이게 충족이 돼가지고 지옥을 면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49제든 천도제든 지낼 때 그 주지스님이 기분이가 좋으면 금강경을 전편을 읽어주죠. 맞잖아.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편을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절에서 무슨 뭐 이렇게 초상이 나거나 이러면 금강경 탑다라니,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관 위에 이렇게 명정으로 덮어줍니다. 그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지전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금강경이 언제나 들어가요. 그래서 살아서는 내 스스로 중심을 세우고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서
명상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규칙적으로 내 중심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면 최소한 덜 흔들리도록 그래서 삶의 질이 크게 와해되면 안 됩니다. 살 날이 많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농담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3, 40년이 남았어요. 그걸 안 흔들리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3, 40년 동안 내 주변에 누가 있냐? 반려동물밖에 없을 것 같은 찌푸기란 느낌이 싹 드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단돌이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진짜 와 있어도 문제잖아. 아니, 맞잖아요. 자식이 와 있으면 자식이 그럼 뭐 잘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진짜 가족은 처음 만났을 때 반갑고 한 3일 안에 싸워. 계속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집에 오잖아요. 손자도 일주일 있으면 눈 뒤집어진다. 손자같이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같이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 있으면 쟤 좀 갔으면 좋겠다. 갔다 다시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 가족 맞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규칙적인 노력과 그런 걸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의 근육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를 매일 한 번씩 읽자. 향 하나 사르고 그 다음에 불전에 1,000원 하나 놓고 깨끗한 돈으로 저는 그런 거 진짜 잘 가립니다. 신권이 이게 정초에는 도는데 정초 지나면 우리 같은 쩌리들은 신권을 못 받아요. 은행 가서 정초 지나서도 신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VIP. VIP들은 신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가서 신권 주세요. 그러면 없는데요. 이러면서 최대한 신권하고 비슷한 걸로 골라줄게요. 이러면서 준다고. 안 가보셨어? 가면 제 말이 맞잖아. 이렇게 쩌리들은 그렇게 당해. 은행 문턱이 높다니까. 신권이 없냐? 없진 않아. 센 놈이 가면 아유, 사모님 제가 빼놨습니다. 이러면서 딱 줘.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그 은행원이 그렇게 얘기해, 딱. 제가 알아서 다 해놓죠. 막 이러면서 딱 한다고. 되게 웃겨. 그래서, 정초에 1,000원짜리나 이런 신권 돌 때 딱 우리는 1년 복전함을 딱 준비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의 습관이 되고, 내 자신을 중심을 세워서 나를 밝히고, 내 주변을 이렇게 좀 복되게 할 수 있는,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난 뒤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면 그건 외연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누구든지 하면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가피가 터지는 거죠. 갑자기 한 번에 뭐 복권 긁듯이 가피 터져요. 그런 거는 사실 사람이 기대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잘 바뀌게 되고 닦이게 되면서 좋아지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피가 또 터지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도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찍었는데 BTN에다가 광고를 올리려 했더니 기도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10만 원 이거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대. 너무 추접대. 너무 추접대. 계좌번호하고 기도비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10만 원력의 행복. 갑자기 급조해낸 단어가 10만 원력의 행복이에요. 잘 알아들어. 이러면서 내가 이게 염원을, 이게 10만 원이라는 뜻이다. 이게 10만 원이다. 그래서 갑자기 10만 명을 모으겠다는 원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10만 명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제가 추산하는 바로는
한 4, 5년 정도에서 한 10만 명 정도. 10,000명 정도.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안정되고 이게 금강경 한 편 읽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직접 읽는 게 아니고 그걸 듣는 거잖아. 읽어주는 거를 듣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시간 내면 딱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맑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후 세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할 정도는 돼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는 동참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혁명, 공간을 넘어서는 기도혁명을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너무 시피 보는 겁니다. 봄, 가을에 엄청나게 큰 뭔가 행사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큰 이벤트들. 제가 또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거든. 물론 기도를 조용하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벅적지근하게 움직이는 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햄버거 먹고 살 수 있느냐? 짜장면 먹고 살 수 있느냐? 못 살지.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가끔은 짜장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하는 거죠. 보통 때는 뭘 먹어? 밥을 먹는 거고. 그래서 그런 외식 개념 도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좀 행복해져요. 가끔은 다른 패턴이 있어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지개를 키면 시원한데 사람이 기지개를 키고 살 수 있느냐? 기지개 상태로. 허리 나가죠.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켜줘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맞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한 1년 정도 회양을 하면 해능 스님 있는 데로 가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해능 스님은 몸이 있습니다. 600년대 분인데 1400년을 지난 지금 시점에 몸이 있어요. 그 아마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이 안 썩어요. 그래서 거기다 오칠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놨습니다. 제가 거기 남한성사에 2번 참배를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스님들은 그냥 넣어줍니다. 신도들은 그 조사전이에요. 해능 스님 육신을 모신 육신보전 겸 조사전인데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신도들은 밖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법당이 있으면 우리 적광전 모시면 적광전 밖에서 신도들이 뭐 부처님 참배하듯이 그렇게 되는 구조고 스님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님인 척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면 됩니다. 이게 우리 공통 마크 중에 하나거든. 모자만 딱 벗으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뭐 말도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열어준다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가 봐야겠다. 생각보다 빨리 잘합니다. 한 번 정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추진을 하면 거기 스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신도들은 한번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한번 제가 2번 했는데 2번 추진했는데 한 번은 성공을 했고 한 번은 사실 실패했어요. 거기 센 스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센 스님 계실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 되게 고마워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사실 저 법당 밖에서 보는 거하고 바로 옆에서 보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노안이다 보니까 차이가 커요. 그 감동이 다르다고. 감동이 달라 사람이.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금강경 독송하면 진짜 잘 돼. 그 앞에 조그만 데서 거기 마당이 별로 안 넓거든요.
거기 조그만 데서 다 금강국송하면 제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자리 잡어 또 딱 이렇게 또 복화수를 한번 하거든. 그러면 거기 사람 못 들어오게 다 깔고 앉아버리잖아. 야 난리 난다. 난리 난다. 거기 참배객들이 끝도 없이 오는데.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나라 조계종의 시작 처음에 얘기할 때 도의국사, 범일국사 이런 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 다 거기 육조 해령대사 계신데 다 참배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거기 가면 감회가 남달라. 감회가 남달라. 도의국사가 육조 해령 스님 계신 데 가서 탁 참배를 하니까 문이 저절로 딱 열렸대. 저도 가서 머리를 딱 모자를 벗으니까 문이 저절로 딱 열리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이런 느낌이었나? 싶기도 하고. 범일국사 갔을 때는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 가셨을 때는 탑 안에 모셔져 있었어. 지금은 건물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게 영조탑이라고 그 탑이 있어. 육조 해능 스님 진신 탑이 있고 나중에 건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가볼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큐도 좀 찍어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금강경을 독송했을 때 사람의 심리적 변화, 그 다음에 행복 만족도 이런 것들은 SCI급 국제저널에도 등재를 시킬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떻게 보면 한국 오대산 얼정사의 금강경 기도가 전 세계적인 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상중하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다. 근기에 맞춰서, 조금 편한 사람, 조금 심한 사람, 잘 사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어느 정도 12시 끝나면 저 12시쯤 돼가지고 저 들어가 자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 전혀 안 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은 게 그 마음 자체가 귀하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그냥 공식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자! 눈치 보고 자지 말고! 편하게 자! 이렇게. 그리고 적광전에서 기도를 해보겠다. 적광전이 저기 굉장한 명당짜리예요. 명당 에너지를 한번 빨면서. 그래야 가피가 잘 터질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거. 그리고 매일같이 금강경을 한 번씩 읽도록 해보겠다. 그게 기도혁명. 기도혁명. 그리고 기도비를 10만 원으로 낮추겠다. 10만 원력. 뜻하지 않게 10만 원력이 된 사건. 10만 원이라고 금액 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그거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력. 그럼 나 10만 원력 할래. 그거 괜찮지?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든가. 그래서 언뜻 들으면 10만 명을 모집하겠다는 뜻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10,000명만 기도에 입제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도입니다. 보나마납니다. 보나마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도의 틀을 바꾸고 삶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절에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삶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함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함. 그 디자인도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 물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정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우리는 수익을 남기지는 않겠다. 그냥 원가대로 한다. 라는 게 제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고 그다음에 불교를 확산시키고 이런 쪽에서 작동을 해야지 뭐 물건 팔고 이런 거는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가로 주겠다.
라고 했는데도 원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36만 원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욕 먹겠다. 요거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향 하나, 일본 향. 일본 향. 향은 일본 향이 순해요. 일본은 계속 향 피우는 문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향을 안 피우면 사실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법당에서 향 못 피우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불교가 법당에서 향 못 피우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 문화는 유교에서도 그대로 다 불교를 타고 들어오는데 먹힐 수밖에 없는 게 향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상북유사에도 나와요. 향을 피우면 신명과 감통한다. 그리고 신명 중에는 최고가 아도기라조에 나옵니다. 그게 아도기라조에 신명 중에서는 최고가 불보 삼보만한 게 없다. 부처님만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도 그게 다 수용되는 거예요. 향이 유교 문화가 아닙니다. 불교 타고 들어온 인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원료는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향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밖에서 향을 피우거든요. 밖에서.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절에 절 전체가 향연기로 이렇게 약간 스모그처럼 덮여 있어요. 향을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 그리고 막 진짜 다리통만한 향도 있어. 나 향 불 붙이는데 한 5분 걸린 적도 있거든. 기름에 발라서 붙입니다. 그거 진짜 안 가보신 분은 설마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막 불을 떼요. 소림사 같은 데는 그게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6시인가 되면 마감하거든요. 그러면 향 타던 걸 가지고 장작을 뗍니다. 캠프파이어를 이게 향로 안에서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향로에서 향을 많이 키우는데 향은 독해요. 왜? 순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일본은 안에서 피우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향이 훨씬 순해요. 그래서 뭐 일본이 좋네 안 좋네 해도 일본 향을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연기를 거의 한 90% 이상 줄인 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하고 향 연기를 최소화시켜서 사람이 집안에서 피울 수 있게 하는 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집에 뭐 향을 피우고 뭐 폐병에 걸린다는 동, 그걸로 폐병 걸릴 정도면 그 전에 딴 걸로 죽을걸?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정 불안하면 그냥 향초 하나, 아로마 향초 하나 같이 키시면 돼요. 걔가 다 빨아먹거든. 다 빨아먹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기에는 저게 기독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미꾸라지하고 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근데 미꾸라지는 자연을 파괴시킬 수가 없고, 향 갖고는 우리나라에서 피는 정도의 향 갖고는 사람 안 죽습니다. 근데 향을 안 피우고 기도가 성립한다는 게 나는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향 피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거든. 그래서 집안에서도 향을 피울 수 있게, 그래서 향 하나하고 이만한 향이 있어요. 일본 향. 하고 향로가 흑단으로 된 게 있습니다. 잡아뜨려 놓은 향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거기 하면 그렇게 잡아뜨려 놓으면, 향을 불 붙여서 잡아뜨려 놓으면 애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향채도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놓고 꽂아놓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합쳐서 원가를 이렇게 도매로다가 잘 하니까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향 한 통에 보통 25,000원 막 이렇게 소매로 팝니다. 25,000원, 30,000원. 그래서 도매로다가 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쵸, 스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택배까지 해서 한 3만 원 받을까, 지금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배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몸에 습관을 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일단 높아지는 게 첫째. 그리고 플러스로 가피.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봉정암이나 갑바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가피 중심일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1차 타겟을 걸고 2차를 가피로 놓겠다라는 게 그게 외연이 훨씬 넓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맞다. 아까 금강경 하루에 읽을 때마다 도장 하나씩 이렇게 핸드폰에서 찍힌다 그랬잖아요. 다 찍히면 뭔가가 또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도 제가 오면 도장을 찍어줄까 지금 수첩을 만들어서 각각의 다른 도장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상원사에 보면 문수보살이 36가지로 변신해서 몸을 나타냈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 오대산 대산 오만진신 쪽, 그리고 오대산 사적기, 보질도 태자전기 에 보면 나와요. 보천 효명 태자전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도장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참석하면 도장들을 이렇게 쭉 찍어주고, 그게 도장을 다 받으면 또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도 드릴 수 있는, 그게 뭐 크긴 큰 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옛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요. 뭐라도 이렇게 규칙적인 거를 이렇게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동기, 그 다음에 목적,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이 들면 사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만들 겁니다. 누가 하냐면 저하고 지점수님하고 똑같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뭐 크게 바뀔 것 같아? 그렇진 않아. 하지만 구조를 바꿔서 저 새로운 거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됐지만 새롭다. 이게 온고지신이고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명에 나오는 일신 우일신 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 그리고 가족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월정사에 자주 오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많이 들으셔서 근기가 성숙해지고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정의 모든 나쁜 일들이 다 사라져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